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5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서양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를 때에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거듭났느냐, born again, 새로 출생했느냐, 두 번 출생했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자주 하곤 한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뒷본문입니다만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연결해가지고 오늘 1절로 8절의 말씀 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1절에 잘 말씀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이고 또 백성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밑에 보니까 나나주의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정통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유대인의 지도자, 그 유대인 중에 또 지도자,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층의 인사라는 뜻입니다. 요즘 대통령 이제 취임을 앞두고 이렇게 인수위원회하고 이제 구정부가 이제 인계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시점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이름들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낯익은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듣는 이름도 혹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정도의 위치에 이름이 거론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다. 학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춘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뭐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장면을 보면
적어도 이런 지도층, 유대인들 가운데는 존경받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틀리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그래서 예수님과 뭐 이렇게 쉽게 만나서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인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혹은 이 공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나사렛 목수에 불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일개 저 시골 나사렛 그곳에서 목수의 일을 하던 촌뜨기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지도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쉽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렇게 했다가는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런 자신의 그룹 안에서 따돌림,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든지 예수님께로 가서 뭐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만약에 그가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에 자기에게 오는 비난, 이것도 그는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쩌면 예수님을 좀 더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믿을 만한 몇 명의 측근들, 소위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몰래 보내가지고 좀 알아오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직접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최고의 궁금증이 뭘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 그는 메시아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게 그런 궁금증은 하나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궁금했던 것 한 가지는 요한복음 2장 바로 앞장에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 기적이라고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죠. 그런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소문이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까지 들려온 겁니다. 그 표적 행했다라고 하는
그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니고데모에게도 들려왔는데, 그 니고데모는 정말 그럴 수 있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 또 그 표적을 직접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그에게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표적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질문 혹은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반문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는지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표적이 궁금했는데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 표적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내게도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의 핀트가 서로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기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뭘 말씀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표적,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앞서 니고데모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의 지도자고 또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 가운데 공회원, 지도자는 그 당시 한 70명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 안에 뽑히려면은 여러분 여간해서 뽑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는데 5천만 인구 가운데 300명은 극소수입니다. 한 30만 명, 우리 보통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지역구가 한 30만 명, 그 중에 한 2명 정도 많으면 면 단위는 좀 적겠죠. 수십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되려면은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보통 존경을 받아서 될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유대인의 정통 유대교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하면 신봉자, 유대교의 철두철미하게 그 신앙을 지켜온 사람 중에 뽑힌 사람이라. 그러면 유대교의 신앙이 뭐냐? 구약 유대인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 구약 말씀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철두철미하게 율법주의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특별히 이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율법에 완전히 철저하게 신뢰하고 율법을 믿는,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구원관이 뭘까요? 나는
세상 사람들 혹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런 지도자로 인정받기까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은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미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건 관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철저하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경건했고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오늘 본문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 정말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을까?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해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 우리 말로 거듭 두 번이란 말이죠. 난다는 말, 태어난다는,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부정모혈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말 그 자체가 회개라는 말 포함하죠. 그러면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 그것이 새롭게 나는 것.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듣죠.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에서 탈락했다는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말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반대겠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은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형, 우리 껍데기의 변화가 아닙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 내면의 영적인 변화. 우리가 사람이 조금 사람들이 볼 때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별 죄를 안 짓는 것 같고 사람들이 저 정도면은 인정할 만하고 괴가 천선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좀 겉모습이 좀 변해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의 변화를 거듭남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외모가 조금 변했다. 우리 여성분들 우리는 그런 별 관심 없긴 합니다만은 얼굴을 예를 들어서 몸을 육체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싹 바꿨단 말이에요. 페이스 오프 얼굴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새 사람은 거듭난 겁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변하고 사람들이 볼 때 삶이 좀 바뀐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 영원한 생별, 영원한 죄, 영원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표적을 좀 보고 싶어서 예수님, 당신 행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도 표적을 보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듣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라. 너 거듭나야 한다. 내게 중요한 것은 표적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 것, 그 속사람이 예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할까요?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예외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죄.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거듭나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완전함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박탈당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함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 어머니가 나를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8절에도 인간은 모태로부터 배역한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이미 상실해버렸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거듭남,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듯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듯이 오늘 죄와 허물로 타락한 가운데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의미로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겠는가? 우리가 전적인 타락 혹은 전적인 부패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완전한 타락입니다. 우리 과일을 하나 사면 좀 오래 두면 이렇게 한쪽 부분이 조금 상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는 또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덜 상한 부분을 또 우리가 먹기도 합니다. 여기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타락했고 조금은 부패했지만 그래도 선한 구석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능력은 제로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거나 착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손을 잡으면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하기도 하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선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선함으로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상한 것 같으면 그거 상한 것보다 안 상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의로 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노력해서 말이죠. 노력해서 그 상한 부분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좀 감수하면서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다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일부분만 썩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전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으로서 존경받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고 그도 죄인이요, 그리고 율법을 행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어머니에게 한번 태어났는데 자꾸 두 번 태어나야 한다 하니, 아니 사람이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 늙으면 이 말은 태어나가지고 이제 사람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두 번 태어나야 한다니까 이 니고데모가 오해를 하는 거죠. 물리적인 이 태어남을 또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나려고 하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두 번째 태어남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 태어나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두 번 태어나는 것이 뭐냐? 다른 어떤 것,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면 뭐 착한 일, 선한 일, 그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다른 혹은 그러면 우리는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럼 또 뭐 부처님이나 뭐 석가모니나, 그죠? 아니면 뭐 마호멧이나 알라를 믿거나 혹은 공자, 맹자, 도자 뭐 이런 성인을 믿거나, 어떤 분들은 뭐 우리나라의 뭐 훌륭한 위인들, 그 사람들을 믿거나, 저 인도 힌두교 같은 데는 수억의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을 믿으면 정말 거기에 몰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No!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기독교 이 진리를 좀 폐쇄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단적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다 종교들은 뭐 종교 화합하자 하고 뭐 거기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 화합하면 얼마나 보기 좋느냐. 보기 좋겠죠. 유불선 뭐 기독교 뭐 다 모여가지고 손잡고, 그래 거기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그래 각자 열심히 잘 믿어가 다 구원받자. 평화주의자,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주 존경받고 그럴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평화주의자.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 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워짐,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기독교 너무 독단적이다. 야, 독단적입니다. 진리가 둘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3개, 4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어떤 때는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이래도 되니까 1 더하기 1은 5도 될 수 있고, 왜 1 더하기 1은 1이냐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 좋게 말해서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나는 율법도 행하고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요,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키고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갖고 이렇게 좋은 지도자의 위치까지 왔으니 나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관입니다. 천만에요. 예수님 그 오해하는 그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그거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될까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내 죄가 용서받게 되어졌다는 것,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는다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 해결해 주신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지어주시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 두 번 태어남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게 합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 있으니까 두 번 죽는다는 말도 있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 태어났으니까 두 번 죽음, 둘째 죽음도 있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른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 지옥에서 그 물 한 방울이 그리워가지고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번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 이걸 이제 두 번째 죽음 혹은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고 생각하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고 생각하죠. 우리 박정철 집사님 지난 31일 날 소천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빈소가 마련되지 않고 해가지고 지금 5일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 번 태어나서 죽으니 끝일까요? 영국 청교도들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한 번 태어난다는 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죽잖아요. 나이가 되면.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자연적인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죽음, 일반적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이게 영벌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두 번째 사망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우리가 다 인생이 죽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 안식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으실랍니까? 아니면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남, 두 번 태어나면 우리가 다 세상에서 죽지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서 영원 안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다른 수단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끝날까요? 그건 또 부족합니다. 구원에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부끄러운 구원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많은 일을 했다.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지금은 너를 위해 살았지만, 지금 세상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거듭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 제자는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남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내가 이제 두 번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 나를 구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그냥 한번 인사치레로 고맙다 하고 말 것입니까? 아마 평생 동안 그 사람을 기억하고, 만약 그 사람이 옆에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 사람과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니고데모는 이후에 변화를 받고 사내들인 공회 혹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재판하고 할 때 담대하게 손을 들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서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에 자기를 헌신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걸음, 믿음의 삶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가시밭길일지라도,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좁은 문 들어가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은 길, 주님 걸어가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 거듭남의 그 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